예,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의 유럽의 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 빌립보와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진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 전도여행 가운데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들어갔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비교적 큰 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이 심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다가 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중에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쫓아오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베레아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배로 항구로 에게 쪽으로 갔겠죠. 에게해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아데네까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뒤에 있는 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그리스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 같은 그런 벽화 같은 거를 그려놓고 사도 바울의 동상을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왔던 베레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조각과 또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그 베레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화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한 표정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그림은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그 환상을 벽화로 이렇게 그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다른 밭을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각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도 뿌려지는 씨앗은 동일한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받아들인 땅이 이제 각각 다른 거죠. 이제 돌짝밭이나 길가나 돌짝밭, 가시, 덤불,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뿌려진 이 씨앗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력을 포함되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말씀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받아들이니까 믿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신분이 높았던 그 가정의 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정말 해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런 귀부인들, 그런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했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바울을 피신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베레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이 시대가 혼탁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같은 교회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펼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정말 올바른 길로 갈 때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주중에 3일 동안 성경을 또 통독하면서 저 스스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얼마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보아오고 연구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갈 바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알려주셔서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을 순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는 누가를 남겨놓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면, 베레아에는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바울이 먼저 이제 아데네로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데네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이제 아데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도시를 변화시켰는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들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이 내 속에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겨자씨 같은 조그만 것이지만 그 속에는 30배, 60배, 10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과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